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라. 신앙생활은 전쟁이다. 신앙생활은 싸움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이다?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잘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하는 거지 지기 위해서, 패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다 성령께서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이할 때에 우리 가운데 흰 세마포 옷을 입으며 면류관을 쓰는 영광이 있는 그 승리를 향해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적은 어떤 존재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마귀, 사단, 귀신, 악한 영, 그렇습니다. 그들은 6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습해야 되겠지요. 손을 한번 들어봅니다. 따라합시다. 불가시, 비물질, 무형태, 변장술, 인격적, 영원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손 내리시고, 첫째, 둘째. 아니, 제가 말씀만 드리면 가만히 이러고 계시다가 바로 내려갔다 올라오고, 내려갔다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죄질까 조심하라. 죄지면 우리는 패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가운데 악한 영은 있어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이다. 죄짓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죄질까 조심해야 한다. 비물질,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 가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면 쉽게 넘어질 수 있다. 지금 걸을만 할 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지금 일용할 양식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이 돼도 신앙을 버리거나 변질되거나 하나님 잘못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고 영성을 다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세 번째, 무형태. 악한 영은 모양과 꼴이 없다. 우리는 이 모양, 이 틀, 이 꼴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우리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듣는다 할지라도 상처받거나 넘어지지 말라. 당연시 받아들이면서 여유를 가지고 수용하고 인정하라.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네 번째, 변장술. 끊임없이 자기를 바꾸면서 우리를 현혹한다. 아마도 창세기 3장에는 뱀의 형상으로 또는 뱀 가운데 또는 그런 어떤 형태로 나타나서 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으니, 또 예수님 당시에는 가룟 유다를 통해 또 패역한 유대인들을 통해 사단의 세력이 되었으니, 또 앞으로 올 세상에서는 적그리스도, 이단 등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악한 영은 해방할 것이니, 그들의 변화무쌍한 그런 변장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현혹당하여 넘어지지 말자. 여기 이단에서 오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회개하고 다시 잘 믿으시면 되니까. 어떤 글의 통계에 보니까 100명 이상 모이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2~3명은 이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 재단 같으면 아마도 2~3명이 뭐겠어요. 적으면 한 20~30명, 많으면 한 100명은 있을 것 같은데,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손을 잡아봅시다. 정중하게 여쭤봅시다. 혹시 이단이십니까? 시작. 웃는 이유는 아니라는 뜻을 말하는 거고, 이때 웃지 못하고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의심해 볼 만한 거죠. 저도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이 많아지셨을 때에 꼭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교회 권사님도 이단이 있는 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쪽같이 행동을 하는데 진품 가짜 구별할 방법이 없어서 가끔 그렇게 여쭤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해진 사람들은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눈빛이 다르더라 그러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잘 상담해서 다시 잘 다니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 하늘비전교회는 언제나 견고하시겠지만 악한 영은 잘 되어져 가는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견고한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으니, 그 변화무쌍한 변장술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날마다 소망합니다. 그래요, 저희 어머님은 30여 명 다니는 교회에 상가 2층에 있는 그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집사님이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아들이 영 연약해서 태어날 때에는 수혈을 받아서 겨우 살아났고, 자라나면서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심으로 스라에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가난 가운데서 돌보지 못하시고 사랑은 넘쳐나시는데 늘 안쓰러웠지요. 실어증과 말을 하지 못하는 후천성 자폐증을 알면서 땅바닥만 쳐다보며 사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 아버님은 하늘나라 가셨고 어머님 그저 늘 자식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려야 했죠. 그렇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흥했으면, 나에게 주신 자녀가 잘 되었으면 이 소망을 가지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어느 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첫 번째 남편을 얻었습니다. 피난 내려오다가 잃었습니다. 내가 부산에 와서 둘째 남편을 얻어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들 하나를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구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남편을 얻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남편을 얻으려고 하는데 자꾸
자꾸 사람은 얻으면 죽으니까 안 죽는 분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세 번째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첫째 남편도 얼굴을 압니다. 둘째 남편 얼굴도 압니다. 그런데 솔직히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봐야 믿을 거 아닙니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단순하셨던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얘야, 자 봐라 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이렇게 소리나는 곳을 돌아보니 피를 많이 흘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이 박힌 그 모습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끔찍하여 고개를 돌렸더니 앞으로 오시고, 밥을 드실 때 밥상에 길을 걸어갈 때 길에 잠을 자면 꿈속에 5일여 동안 계속 나타납니다. 급기야 어머님은 주님 제발 좀 가세요. 끔찍해 죽겠어요. 이제 실컷 봤사오니 제발 좀 가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 간다. 그리고 주님은 떠나셨대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미쳤어요. 예수님에게 미쳤어요. 돌았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30여 명 모이는 교회에 가셔도 밝게 명랑하게 과부로 기죽어 사는 것이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얼마나 밝고 심차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모두가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경히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고 또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 힘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번 성회 내일 저녁 안에 큰 체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불릴 듯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후 거의 예수님에게 미친 듯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어머니,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우리 교회 나로 인하여 부흥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게 주신 저 아들 천하보다 소중한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뭐든지 시키는 거 다 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마음에 들려주시더래요. 그래, 너도 두 가지만 해라. 첫째, 작정 기도를 해라. 둘째, 복음을 전해라. 나 예수를 전해라. 이 두 가지만 네가 하면 나도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어머님은 작정 기도를 시작했는데 철야로 1100일, 새벽 기도로 1100일, 2200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하여 40일이 지난 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익숙해져서 앉아있는데 졸음이 찾아왔을 때 의자가 올라가고 의자가 뒤로 당겨지고, 다음 날 오기 싫어도 이를 악물고 교회 잘 되고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난로에서 목매달아 죽은 여자의 소리가 들려오고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던 어느 날, 어느 자리가 좋을까 해서 강대상 지성소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곳에서 기도를 하니 환해지던 가운데 십자가에서 하얀 옷을 입은 천사 같은 이가 나오더니 눈이 뻘건데 너 어제 저녁 먹지 않았지 하면서 팥죽을 주던 사건, 하나하나 사탄의 기도를 해방하는 시험을 이기던 그 다음 날, 이제 어제까지가 고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두 번째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2회. 예, 2회가 시작돼요.
그렇게 어머님은 마음속에 생각을 했죠. 악한 영이 나에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고 회방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나를 해하지는 못하는구나. 담대함을 얻었던 어머니는 와라, 얼마든지 밤마다 나를 무섭게 해봐라, 내가 흔들리나. 어머나, 그렇게 담대해졌어요. 다음 날 드디어 올테문 와라, 무섭게 하려면 해봐라 그러면서 문을 탁 열고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죄야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11시 반이 되었는데 갑자기, 아니 여기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는데, 야, 너 문 열어. 내가 가만히 둘 줄 아냐? 빨리 열어. 너 목소리 이쁘다. 내가 오늘 밤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어머나, 누가 왔어요? 술 취한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네요. 갑자기 예배당 문을 탕탕탕탕 두드리면서 이상한 술 취한 목소리로 웬 남자가 간드러지게 이야기를 하는데, 빨리 문 열어라. 내가 오늘 너 그 안에 있는 거 아는데 내가 오늘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음산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까는 올테문 와라 그러던 우리 어머님이 완전히 장조림처럼 쫄아가지고 이제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지고 갔던 담요를 뒤집어 쓰고는, 주야, 허벌나게 무섭사오니 저것 좀 가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야, 너 왜 갑자기 작게 기도하냐? 아까 같이 크게 해봐. 어머,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안 열어? 알았어, 내가 열쇠로 열고 들어갈게. 그러면서 열쇠 꾸레미를 꺼내더니 하나씩 그 안에 집어넣고 돌리는데 딸까닥 딸까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기겁하고 초풍한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순간 뭐가 떠올랐을까요? 따라합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세를 가졌다. 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뭘 싫어한다고요? 교만을 싫어한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요. 밤마다 조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그거 몇 번 이겼다고 올테문 와봐라 까부는 그 사람, 저희 어머니. 그러자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영적 교만이 생겼던 순간에 더 무서운 시험이 닥쳐오자 깨달은 것이 뭐냐? 아하, 내가 교만하면 손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걸 몰랐구나.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뉘우치기를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점점 평안이 찾아오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 저 바깥에 있는 영혼도 불쌍한 영혼이지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아주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처럼 여겨지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요를 탁 벗고 얼마나 떨었는지 쪼그라들었던 몸을 피면서 나가는데 바깥에서, 아유, 안 되네. 아유, 벌써 1시간이 지났어. 그래, 기도 잘해라. 나 간다. 그러더니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데 그때가 영하 18도 정도였대요. 전기를 키면은 전기세 때문에, 난로를 떼면은 연료대 때문에, 연료비 때문에 담요만 뒤집어 쓰고 있던 어머니는 1시간 교만해서 또 다른 시험을 당하면서 막 그냥 얼마나 애가 타고 그랬는지 땀이 지천을 이루고
그래서 담요를 딱 덮고 제치고 나자 온 몸에서 호빵 김 나듯이 땀이 흐르면서 김이 나는데 영하 18도. 내가 교만한 것을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깨닫게도 하시고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래도 좋은데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은사로 이어져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는 혹시 수십 년 된 상처나 아픔이나 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면 부족한 종이 오래 묵은 모든 그 연약함들을 치료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는지, 더 겸손하고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지 주님이 새 피조물 만드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작정 기도를 계속해 나갑니다. 시험이 있어도 겸손히 이기고 그러던 80일째 되던 날, 제일 먼저 들어오시면 한번 다 예배당을 돌아보고 그리고 불을 다 끄시고서는 다시 적당한 위치에 무릎을 꿇고 주여 하고 기도를 들어갑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종이에 이름을 써가지고 일일이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이 맡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고, 그러면서 교회 잘 되기를, 아들 잘 되기를 기도하던 시간 새벽 2시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길래 또 나타나는구나. 그리고서 눈을 딱 떴는데 십자가에서 하얀 옷을 입은 분이 하고 나오더라는 거죠. 제일 먼저 어디를 쳐다봤을까요? 눈을 쳐다봤죠. 딱 보니까 빨갛지가 않고 정상이더래요. 주님, 이번에는 예수님 맞아요? 숙녀야, 맞다. 저희 어머님 조남이 숙녀예요. 정숙녀, 신사숙녀 여러분 할 때 그 숙녀예요. 숙녀야, 지난번에도 내가 너에게 왔었지. 그때는 십자가 진 모습이었다. 이번에는 부활의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여자들은 반지를 어디에다가 끼느냐? 예? 내가 오늘 너와 함께 결혼하러 왔다. 나는 신랑, 너는 신부가 아니냐? 아니, 4번째 손가락에다가 끼죠. 가까이 와라. 어머님이 쳐다보면서 걸어갑니다. 그때 주님이 호주머니에서 반지 같은 걸 하나 꺼내더니 가까이 오사, 자, 껴보자 하고 4번째 손가락에다가 집어넣는데, 에휴, 마디가 굵어서 안 들어간다. 너 고생을 많이 했구나. 반대 호주머니에서 밀가루 같은 걸 꺼내더니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자, 다시 넣어보자 하고 넣는데 이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정말 반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조금만 더 세상에서 승리해라. 내가 하늘에 네 처소를 예비해 놓았다. 사랑한다. 아유, 주님 반지를 주셨어요? 하고 고개를 딱 드니까 사라지셨어. 주님,
그래서 얼른 손을 보니까 반지가 있어 없어? 또 없다고 그러려고 그러지.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새벽부터 있다니까. 주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 반지를 보면서 철야를 하는데 정말 시간이 빨리 가요. 4시 40분경 목사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래요. 목사님, 어제는 시험이 끝나고 반지 받았어요 하고 반지를 보여주니까 있어 없어? 또 없다고 그러려고 그러지. 여러분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있다니까. 반지 받으셨군요. 할렐루야, 드디어 승리하셨네. 이제 집사님은 뭐든지 잘 풀릴 거요. 역시 목사님이 영안이 있으셔.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목사님은 그날 그 모인 10여 명의 새벽기도 하는 성도들 앞에서 우리 정집사님이 1100일을 작정기도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어제 반지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막 그랬어요. 드디어 1시간 새벽 기도가 끝나고 어머니도 출근하셔야 되니까 이제 나오면서 목사님, 반지가 유난히 반짝거리지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보여주니까 목사님이 씩 웃으시더니 정집사님, 솔직히 말하면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집사님 눈에는 보이시죠? 여기 있잖아요. 아마도 집사님에게만 드린 것 같습니다. 저는 집사님의 신앙과 인격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인다고 한 것이고 또 끼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승리하세요. 우리 교회 잘 될 거예요. 그리고서 목사님이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더래요. 반지가 여기 있는데. 그리고서 집으로 막 달려와서 자고 있는 저를 깨워요. 홍량아, 반지 보이냐? 안 보여! 저는 안 보인다고 잤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작정기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어디서 전도를 할까? 나는 말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용기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동네에서 하면 창피하고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어머니는 1시간 버스를 타고서 시청 앞으로 가신 거예요. 시청 앞 육교에서 하려고 그랬더니 덥고 비 오면 곤란할 것 같아서 지하도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 지하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일로 내려와서 지나가고 일로 내려와서 지나가는데 한번 예수 믿으라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잘 안 나와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다 벗김을 당하고 매달렸었지. 그때 나도 참 부끄러웠다. 주여,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했었지. 나는 그때도 네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널 생각했을 거야. 많이 부끄럽지? 안 부끄러워요?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서 사람이 내려오는데 하려고 하니까 안 나오더래요. 주님 죄송해요. 나 예수 믿은 지 지금 50년이 다 돼가는데 잘 못하겠어요. 그래, 이해한다. 그때였어요. 아무도 안 지나가더래.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아무도 안 지나가니까. 왜? 안 해도 되잖아요. 그때에 이쪽에서 어린애 한 명이 내려오더래요. 갑자기 야, 너한텐 내가 못하겠냐? 얘야,
예수님 믿어라. 딱 처음으로 말을 띄었어. 그런데 걔가 네 그러면서 대답을 하고 지나가는데 그때 어머님이 용기가 확 생기고 들어온 거예요.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람이 내려올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1시간 동안을 했어. 얼굴이 빨갰다가 또 파랬다가 땀났다가 식었다가 1시간을 하고서 돌아왔어. 다음 날도 계속 하는데요, 어머나 1달을 계속했어. 그랬더니 몸에 고장이 났어요. 어디가 고장이 났을까요? 예? 목 안 고장 났어. 어디가 고장 났을까요? 예? 쇼파 이렇게 대답하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게 얘기를 해봐봐요. 그 사과 깎는 소리를 하지 말고 알아듣게 좀 얘기를 해봐봐요. 어디가 고장 났을까? 예? 예, 따라합시다. 간이 고장났다. 간땡이가 부었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1달, 2달, 3달 가자. 아예 믿으세요. 아예 목소리가 쇳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어. 얼굴에는 철판을 깔고 목에는 쇳소리가 구둑살이 배겼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만하게 보이더니 지금은 참외 대가리만하게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하니까 처음에는 엄마가 쪼그라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사람들이 무서워갖고 피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에는 왕도가 없다, 첩경이 없다, 지름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그때 그날마다 하는 그 자리 이쪽에서 바싹 탄 분이 한 분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바싹 탄 분이 오길래 미국 분이시죠. 바싹 타신 분이. 그래서 그 분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흑인이 바싹 탄 분이 Are you real Christian? 하고 이제 영어를 한 거예요.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소학교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세요. 일본어는 하시는데 영어를 못해. 뭔 뜻이냐 저게? 예수를 믿겠다는 소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다가 Yes!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씩 웃으면서 I want to sing for you. 내가 당신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엄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근데 하여튼 잘 믿겠다는 줄 알고 Yes! 딱 그러자 씩 웃는데 이빨만 하얗더래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가방을 쫙 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냐? 기타가 나오는 거예요. 띠그디그디그딩 줄을 맞힌 다음에 찬양을 자기가 불러주는 거야.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찬양을 쫙 부르는데 지하도는 공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정말 들리기 좋게 막 울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막 그런데 여러분 이 흑인들은요 이 구강 구조가 개 구조하고 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주둥아리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멀리 간다. 호! 그러면 소리가 멀리 가듯이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울려 퍼지고 기타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 줄 알고 여기저기서 막 모여들기를 시작해갖고 지하도가 막혔어요. 이쪽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일로 못 가고 이쪽에서 오는 사람이 그래갖고 100여 명이 그냥 꽉 찼어. 꽉 찼어. 막 엄청나 막.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막 찬양을 막
뚜와리와리 뚜와리와리 막 찬양할 때 엄마는 그 옆에서 누렇게 뜨신 황인종이니까 아예 믿으세요 아예.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전부 그때였어요. 이쪽에서 밍크코트 입은 여자 한 분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쁘더래요. 쫙 내려오는데 어머님이 아주머니도 예수 믿으세요 딱 그런 거야. 근데 그 여자분이 막 그 100여 명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더니 엄마 앞에서 무릎을 딱 꿇더니 아줌마, 내가 사실은 자궁에 혹이 있어요.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이 됐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픈데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다고 사도행전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나을 것 같습니다. 막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머니 밤마다 뭐 해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자신이 있는 거지. 그럽시다 하고 대가리에 머리에 손을 얹고 자궁에 혹이 있다 그래서 자궁에다 손을 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대가리에 손을 얹고 주여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주께서 이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해나가는데 기도가 짧겠어요 길겠어요? 길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니까 잠깐 해도 1시간이거든요. 그냥 막 기도가 길어지는데 이게 웬일이야. 그 옆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아멘 아멘 믿는 것들이 있었던 거야. 거기 벌써 동역자들이 생겼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20분을 한 거예요. 그 옆에서 바싹 탄 사람은 두와리와리 그거 하고 있었지.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20분 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팍 일어나더니 아줌마 통증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내가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짜고 하는 이런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사람이 다 나았다고 하면서 흑인에게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흑인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게 영어를 잘하더래요. 우리 엄마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가 빨라요? 어머나 여러분도 엄청나다. 눈치가 빨라. 답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 딱 눈치로 파악을 해보니까 내가 몸이 아팠다. 지금 전도하는 이분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몸이 나았다. 내가 노래를 부를 테니 당신이 옆에서 코러스와 연주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 뭐 그러는 것 같더라 이 말이야. 이 외국 사람들은요 예스 이렇게 발음을 잘 안 한대요. 어떻게 하죠? 주로 이렇게 손을 많이 흔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오리 소리를 잘 내요. 오예 이런 식으로 많이 자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 오예 그치 그렇게. 그러니까 이 밍크코트 입은 여자가 자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도와주겠다고 오예 막 이러면서 잠시 후에 밍크코트를 딱 벗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날씬하고 빨간 원피스에 구슬 달린 걸 입었는데 나올 때는 나오고 들어갈 땐 들어가고 막 쫙 그래가지고 딱 앞에 섰는데요 빼두꾸두 하이힐을 신었는데 발을 탁 모으더니 딱 이래갖고 노래를 부르는데 성악가야. 다 같이 시작. 그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말아봐요. 그런 닭 잡는 소리를 내지 마. 시작. 하나님 하늘 비전은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닭 3마리를 죽였어. 그 밍크코트 입은 여자의 소리를 들으면서 어머니도 소리를 내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 그 여자가 고음이 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암탉 죽었어. 씨암탉 죽었어. 3마리 죽었어. 막 그러는데 그 옆에 바싹 탄 흑인은 뚜와리와리 막 그러고 엄마는 그 옆에서 예수 믿으세요.
에반젤리칼 트리오, 복음을 전하는 트리오. 여러분 세샘 트리오라고 아세요? 낯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 짜라자짜 자, 그게 있었잖아요.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막 공연하는지 뭐 하는지 막 꽉 찼어. 그때였어. 문이 팍 열리더니 아, 왜 이렇게 시끄러? 어머나, 지하도 관리하는 소장이 나왔어. 아, 진짜 시끄러워서. 빨간데 해병대 모자 탁 쓰고 관리소장이 나왔는데 저 끝에 100여 명 있는 그 옆에 스님도 있더래요. 스님도. 그 다음에 어머니 있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 시끄럽게 말이지 떠들거리지. 거기서 오는데 여기는 엄청 시끄럽잖아. 딱 오는데 아유 주님, 이제 전도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이제 할만하고 동역자들도 생겼는데 지금 쫓겨나면 나 또 어디 가서 자리를 마련하나요? 그러면서 쳐다보지 말아야 되는데 아유, 관리소장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딱 마주치는 순간 소장이 모자를 탁 벗더니 계속하세요. 나 안수집사예요. 딱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쫙 하고 이제 복음을 마쳤어. 다 갔는데 관리소장이 그러더래요. 아줌마, 난 아줌마가 며칠 하다가 갈 줄 알았어. 그런데 한 다리가 두 다리가 세 다리가 자꾸 양심에 가책이 됐어. 너는 안수집사가 지금까지 몇 명 전도했냐? 하나님, 나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는 1년이 가도 예수 믿으세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양심에 가책이 되는데 그때 저 아줌마를 이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아줌마, 내일부터 여기 자신 있게 오시오. 노점상들 깔지 못하게 내가 다 막아줄 테니 내가 보호해 주리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헤어졌어. 다음 날 드디어 거기 가면 아저씨가 있으니까 딱 왔는데 벌써 이만한 그 올라설 수 있는 받침대 하나를 만들어다 놨대. 그 위에서 하라고. 그리고 오셨습니까? 하고 안수 집사님이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서 하이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하는데 이게 웬일이야? 관리실 소장 아저씨가 들어가지를 않고 그 앞에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엄마가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멘을 하더라는 거예요. 놀랄 준비. 그렇게 3년이 지나는 사이에 어머니는 동에서 외쳤는데 서에서 사람이 오고 남에서 외쳤는데 북에서 오더니 교회가 7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게 장위동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은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벽에 기도하면서 반지를 끼셨나요? 아니면 무엇을 받으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라고 내게 찾아오셔서 표징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감격과 감동은 잃어버리셨나요? 새벽마다 마지못해서 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행복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동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지만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능력이 주어지므로 어머니는 반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사인이 있어. 그 사인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세요. 주의 사자요, 내가 이제 300명을 데리고 저 모래알같이 많은 적군 그 미디안을 향하여 갑니다.
내가 어떻게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저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는지 내가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이슬이 내리되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에는 마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자. 또 이어서 말합니다. 주변에는 이슬이 있게 하시고 양털은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그가 300명과 함께 횃불을 들고 나갑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소리를 치면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는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군대는 다 물리쳐지고 7년 동안 괴롭히던 미디안은 떠나가고 기드온은 300명과 함께 승리했으니 체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신앙이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이번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